찌는 한여름의 더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반복, 복잡한 도시에서 믿음의 생존을 위한 치열함 가운데 인생을 향한 또 한 번의 도전과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산으로 갑니다. 길이 끝난 그곳에서 다시 가파른 오르막 앞에 섭니다. 고단한 여정이라도 내 주님이 계시기에 걸을 수 있는 길, 우리는 그 높고 좁고 깊은 길로 갑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마스크 쓰기가 너무 덥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이 계절을, 이 시기를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무화과 나무의 시계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오시는 한 주셨나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오늘 또 한번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24장을 봤었죠? 오늘은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전사님 홀로 읽지 말게 두시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입술이 소리내어서 우리 몸에 스며들도록 우리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우리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자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진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야 하는 자세와 그와 관련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던 열처녀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준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중간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종말에 우리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에 있을 때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형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가리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3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 등장하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 말고 위에 아주 초라하게 작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전과는 달리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세상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양을 골라내듯이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과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든 민족은 유대 민족을 포함하여 이방 세계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천국 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심판자, 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고 어떤 인종적 계층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중간지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염소의 무리는 왼편에 나눔으로써 심판의 명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른편을 의로운 자리로 표현하고 왼편을 저주받은 자리, 곧 불의한 자리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묘사는 구약 시대로부터 오른편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왼편은 사망과 저주와 미련한 힘이 상실되는 자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때에는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이 되고, 왼편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멸망으로 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모든 인생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무서움을, 두려움을 주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최종적으로 심판주 앞에 합당한 삶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실을 깨우침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그날은 제대로 준비하며 살았는지가 판가름 나는 날입니다. 세계에 있는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실제로 준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의 차이입니다. 진짜 깨어있었던 처녀들은 신랑이 맞이할 준비를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가 부족한데도 막연히 기다리고 있기만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안일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도록 합당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지만 그때엔 나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목자께서 구분하게 될 것이고, 구분하여 하나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선택에, 각자가 선택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온 삶으로 영벌에 또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심판의 날에 모두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돌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에서부터 41절, 42절, 43절까지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우리 겨자씨 비유에도 나왔었죠. 겨자씨에는 뭐라고 나왔었죠? 땅에 심길 때 땅 위에 작은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작은 겨자씨를 또 한 알이라고 한정함으로써 그 작음을 더 강조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작은 자를 지극히라고 단어를 앞에 더 축소해서 강조하며 또 하나라는 최소의 단위로 숫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자, 큰 자와 대비를 이루어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그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푼 것이 가장 큰 자에게 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구체적인 어떠한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을 베풀었을 때의 상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환경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네, 결핍이 있는 환경입니다. 무언가 결핍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그 결핍된 것을 도와주는 그 선행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받은 이유, 정죄받은 이유는 42절, 43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의 35절, 36절에 있는 문장의 형식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아니하였고라는 이 부정어구를 5번에 걸쳐 후렴구로 반복하여서 사용함으로써 심판의 기준을 특별히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즉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남에게 비록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태만과 무관심은 크나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이웃의 사랑을,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구원은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구되어지는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에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시며 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 의무를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이 선행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베풀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런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우리 35절, 36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하면서 산행의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나 왼편에 있는 자들이나 그 반응이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이셨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때 그 선행을 했던 사람이 주님이었지? 라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궁핍하고 보잘것없는 없는 그 작은 사람에게 했던 선행이 40절에 보면 나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대하듯 했고 대했고 왼편에 선 사람들은 상대의 겉모습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심판의 날에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그들 자신도 기억 못하는 평상시의 삶 자체가 의의 기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37절과 40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마디로 이 말씀이 몸에 배어진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약자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을 돕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은, 이 선을 행하는 행동은 한두 번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왼편에 섰던 사람들도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분명히 예수님에게 선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선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두기만 하면 가끔 떠오르는 지식, 좋은 지식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몸속에 흐르고 그것을 내 속에 두어서 머릿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두고 그것이 행동으로 닿아올 때 그것이 제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믿는 이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래방에 가고 싶어도 조금 참고 PC방에 가고 싶어도 조금 참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에 떠는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보답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웃을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는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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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